지난주까지는요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우리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근동 지방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BC 605년에 애굽과의 전투였던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고요.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어지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서게 됩니다. 반면에 하박국이 있는 남유다는 국가의 독립성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무너져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림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득세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인가? 라는 이 마음의 항변들이 정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는데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자, 1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내가예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은 마음속에 항변으로 갖고 있는 이 의구심들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와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하박국의 마음에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런데 어찌하여예요. 다시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런데 어찌하여. 이게 오늘 12절에서 막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줬는데도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대대로 믿고 있는 부모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거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하박국의 믿음의 튼튼함이 반드시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묵시는 무엇입니까?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 묵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았고요. 들려주시는 만큼 들었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 고백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에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항변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는 고백이 가짜라면, 그냥 예의상 던지는 말이라면,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겠습니까? 어차피 가짜 고백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거 찾겠죠. 여러분, 믿음의 이 길에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붙잡으려고 붙잡으며 애를 쓰며 쓸수록 마음 한편에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진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이요, 같이 비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따집니다. 12절 뒤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당해야 되는데 심판은커녕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경계해야 될 대상인데 경계는커녕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1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박국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거든요. 정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릇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야!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3절에서 항변하는 거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십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봐도 나보다 훨씬 더 못된 놈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나보다는 훨씬 못된 놈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겠죠. 근데 그 징계를 하는데 그 도구로 어느 누가 봐도 나보다 훨씬 더 못된 놈을 사용해서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징계를 받아야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된 놈인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놈이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수납하시나요? 무조건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꿀꺽꿀꺽 삼키면서 온전히 서 계십니까? 체하실 거예요. 소화 안 되실 겁니다. 하박국은 정직한 거예요.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될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14절을 보시죠. 계속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생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금 바벨론의 나쁜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의 행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뭐예요? 낚시죠, 낚시. 자, 이걸 잘 보세요. 처음에는 낚시예요. 그러다가 뭘 사용해요? 그물을 사용해요. 이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투망으로 모든 물고기를 다 싹쓸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고기는 누구죠? 아까 1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남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의 상황은 지금 그물 앞에서 물고기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은 거침없이 자기 멋대로 했어요. 낚시로 모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됐죠.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그물을 뿌려요. 그것도 안 되니까 목적타 투망을 가지고 나머지도 다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압제와 횡포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에 어찌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물과 투망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투망을 잘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물과 투망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구일 뿐이죠.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쥐를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에 제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투망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바벨론을 하필이면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자비함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게 옳은 거예요? 라고 따지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박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박국이 왜 모르겠냐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죠. 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하박국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서 따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게 옳은 겁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 도구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상상해 봤어요. 막 따지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다가, 그것도 시간이 막 지나요. 따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막 울분이 막 터해서 울기도 했다가 따지고 울고 따지고 울고, 그러다가 아무런 맥을 이제 못 추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쫙 보면서 17절에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진짜 옳은 겁니까? 진짜 이런 어투가 생각이 났어요. 막 울분을 토하면서 따지다가 울다가 따지다가 아무런 이제 맥도 없이, 하나님 정말 이게 옳은 거예요? 하박국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떠나거든요. 우리는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거기서 스탑.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떠나는 일도 많았고, 뭐 여기 아니면 아니냐, 나 갈 데 많다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랬거든요. 또 지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또 아니면 내가 아니냐, 그래, 이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은 2장 1절에 있어요. 2장 1절에 이해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었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따졌잖아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지금 따졌잖아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지켰어요. 낙담과 실망에 빠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동사를 잡으세요. 서겠다는 거, 서겠다는 거.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던 것처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 꺾물고 버티고 참아라 이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떠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빠이빠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떠나든지 헤어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항변하였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 궁금하시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따지는 본문이에요. 따지는 본문. 그러면서도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기 위해서 이 새벽을 나온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그런데 어찌하여,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바국의 질문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부정함, 악인의 형통함을 그저 두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진짜 악다구니를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따지고 항변하고 악다구니를 칠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일수록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이 항변이 점점 더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논 거예요. 어쩌면 논 겁니다.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어쩌면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하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었어요. 우리도 서 있기 위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서 있읍시다. 어렵거든요. 주저앉고 싶거든요.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서 있읍시다. 어떻게 서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바국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바국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보다도 훨씬 더 나쁜 놈인 바벨론이 나를 징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정말 따졌습니다. 고발하였습니다. 이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십니까? 따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눈물 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서 기다리며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을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